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빕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열리고 있을 때에 그런 환경에서도 링컨 대통령은 매주일 교회를 찾아와서 꾸준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한 주는 이제 예배를 마치는 그 시간에 사회자가 이런 광고를 했대요. 당분간 교회에서 예배를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전쟁이 너무 치열하고 부상자가 많이 나오는데 부상자를 치료할 병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제 예배당을 병원으로 개조해가지고 부상자를 치료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 봉사를 하려고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각자 집에서 개인적으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대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지금 전쟁이 치열한데 또 사상자도 많이 생기는데 그럴수록 교회는 더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간절히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이것이 나라를 돕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올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계속 관여하고 있지요. 그러나 사실은 이 나라가 살 길은 오히려 어려울수록 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에스라서를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이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와서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하게 되었는데 70년 동안 여기서 포로로 타국에서 살고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회복하고 싶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그런 갈망이 가득했겠지요. 그러면은 그들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라 독립을 위해서 군대를 양성해야 되느냐, 아니면 젊은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느냐, 아니면 외교적인 교섭을 통해서 자유를 얻어야 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라고 하셨어요? 1번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2번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몇 번입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오늘. 몇 번입니까?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이 돌아간 이유를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2장을 읽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페르시아의 포로로 생활을 했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요. 1절에 그렇게 나오죠. 2절에 보면 곧 스룹바벨과 이제 70년 뒤에 돌아올 때 세 번의 귀환이 있습니다. 1차 귀환이 스룹바벨 귀환입니다. BC 538년 1차 귀환은 스룹바벨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이 느헤미야는 뒤에 나오는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와 다릅니다. 그리고 스라야와 르엘라와 모르드게, 이 모르드게도 에스더에 나오는 모르드게 아닙니다. 동명이인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쭉 넘어가서 이제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가문별로 어떻게 돌아오는가, 36절에 보니까 또 제사장들, 40절에 레위 사람, 41절에
노래하는 자들, 42절에 문지기의 자손들, 43절에 느디님 사람들,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이렇게 쭉 돌아옵니다. 그래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가 64절,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합하면 대략 5만 명 정도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길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치안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니고 또 밤에 잘 수 있는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기간도 짧지 않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 이제 7장 9절 보세요. 여기는 에스라가 이제 귀환합니다. 이게 2차 귀환입니다. 1차는 스룹바벨 귀환, 2차는 에스라 귀환. 한 58년 차이가 납니다. 이제 여기에 보니까 9절에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자, 그러면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1월 1일 날 출발해서 5월 1일 날 도착했으니까 기간이 얼마 걸렸어요? 4개월 걸렸죠. 이 4개월을 집을 떠나서 돌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돌아가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거의 이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 보니까 이미 자기들은 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조상들이 살았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 알지도 못하는 그 땅에, 그리고 이미 이 전쟁으로 인해서 또 70년 동안 비어있던 그 땅은 다 황폐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들이 왜 돌아갔느냐 하는 것입니다. 페르시아 생활이 여기 포로로 사니까 불편하고 가난하고 먹고 살기 힘들어서 돌아가느냐. 자, 보세요. 65절에 보시면 그 외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종들이 약 7,000명이 갔다는 것은 주인들도 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7,000명이나 되는 주인들이 갔다는 것은 다 나름대로 이 바벨론에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자료를 살펴보면 유대인 중에서 관리들 또 부유한 상인들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기들이 태어난 바벨론 땅이 더 편한 거예요. 자, 만약에 저기 미국에 이민을 갔다, 그 이민간 1세대는 참 고생했지만 미국에서 태어난 2세대는 다시 한국 돌아오라 그러면 우리가 왜 한국에 돌아가요? 미국이 더 편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 황폐한 땅으로 돌아왔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돌아온 사람들의 그 명단을 봤는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그죠? 노래하는 사람들, 문지기들, 느디님 사람들, 이 사람들 다 무엇과 관련되는 사람들입니까? 성전과 관련되는 사람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이제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들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회복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셨느냐? 돌아가서 나라를 세우라가 아니고 돌아가서 무엇을 건축하라? 성전을 건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자기 백성들의 회복은 정치적인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더 우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거기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이고, 이제 그들 삶에, 그들 공동체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것이 더 우선적인 회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져야 설사 나라를 세우지는 못하더라도 그들이 영적인 회복을 한다면 이것이 참된 회복이라고 주님께서 그것을 먼저 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인생이 꼬이고 어렵고 문제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시험을 쳤는데 낙방할 수도 있고, 또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또 자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때 우리는 그런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먼저는 영적인 회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힘겨울 때가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또 주님을 섬기는 것이 힘겨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뭐부터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로 따지자면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어떤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는 문제, 이사를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에 내가 섬기는 지역 교회와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느냐, 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 공부할 때에 하경삼 과정에 그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이죠. 그 다음에는 교회와 환경,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내가 지금 결정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더 교회 중심적이 되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맺어지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뭐냐? 이 예배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 있고 용기와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아무리 지금 전쟁이 치열하고 나라를 봉사하기 위해서 교회를 병원으로 바꾼다는데, 진짜 나라를 위하는 길은 그게 아니고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 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내 중심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분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돌아올 수 있었느냐?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기도해서 돌아온 겁니까? 그들이 정말 고향 땅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된 겁니까? 자, 에스라 1절을 보시면요, 답이 딱 나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수도 내려요. 자,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는 것이 어디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까? 그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벌써 오래전에 예언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찾아봤죠? 예레미야 25장에 보니까 25년 뒤에 이제 그들이 이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바벨론을 망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하신 것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처음엔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사람을 보내셨고 성령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도권이 역사의 주도권,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복잡한 인생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혀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나의 고집스러운 마음, 회개하지 않은 죄, 세상을 향하여 교회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다면 우리 요한 1서 2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뭐냐? 제가 책을 읽다가 여기 지금 적어놨어요. 맥도날드는 그리스도 없이 행복을 추구하고자 인간이 세워놓은 체계이다. 이렇게. 또 바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간의 삶 전체를 가리키는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세상이 가로막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 이야기가 나오죠. 이 엘리야가 살았던 이 시절에 아주 악한 왕 아합과 또 이세벨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지고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 반 동안 가뭄이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왕을 찾아가지요. 그래서 이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왕이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하고 이 엘리야가 한판 붙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물을 쌓아다 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는 내기를 합니다.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태우는가, 누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받는가, 그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죠. 거기서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고 별짓을 다 해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요. 자, 엘리야 차례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뭘 하느냐 보세요. 18장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뭐 했습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무엇을?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12개를 취하니. 엘리야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하고 내기 한판 붙는데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이제 하늘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먼저 뭐가 회복돼야 되느냐? 제단이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악한 이세벨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제단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말이 3년 반 가물었지. 3년 반 가물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문명화된 이 시대에도 3년 반 가물면요 죽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진 아마 보셨을 거예요. 1994년도에 이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 그 왜 아프리카 소녀가 이렇게 팍 엎드려 있고 그 옆에 독수리가 땅 노려 보는 거, 뉴욕타임즈에 실린 그 사진 찍어가지고 이 사람이 그 상 받았거든요. 그 소녀가 그 수단에 있는 구호센터에 가서 살아보려고 걸어가는 중에 지쳐가지고 쓰러져 있고 독수리는 죽기를 기다리면서 노려보고 있는 그 사진. 그 땅에, 아프리카 땅에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나중에 이제 막 그 신문사에 전화가 와가지고 그 뒤로 어떻게 됐냐 막 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소녀가 죽었다 그러니까 아니 소녀부터 살려야지 그 사진 찍는다고 그렇게 있느냐 이래가지고 비난받고 이 사람이 너무 괴로워서 3개월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아무튼 이 가뭄 3년 반의 가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이제 그들이 정말 살 길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셔야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인 불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능력인 비가 내려오는데 엘리야는 알았어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는가?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 뒤에 무슨 어떤 예배 형식은 나오지 않지만 이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겠다는 그런 뜻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수렁에 빠져서 여기를 디뎌도 푹 빠지고 저기를 디뎌도 푹 빠지고 그때 어쩌면 우리는 더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해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우선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난관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든 문제가 있어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군대를 양성하라, 학교를 세우라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이 예배 공동체의 자리에, 이 교회 안에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에스라서 돌아가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두 가지 사실을 주목해서 볼 수 있습니다.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첫 번째는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려야 성전을 지을 수가 있겠죠. 69절, 힘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000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이 6만 1,000다리기 이게 뭐냐? 누가 이렇게 이거를 자료를 찾아놓은 걸 제가 보니까 금이 524kg. 별로 안 놀라시네. 520 내 돈이 아니고 524kg, 은이 2,855kg. 그러니까 대충 하자면 금이 500kg, 은이 3,000kg 그런 뜻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떤 족장들이 누군가 먼저 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좋은 뜻이 딱 발표될 때, 이렇게 사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에 누군가 한 사람이 먼저 딱 시작하면 그러면 우 따라갑니다. 어떤 족장들이 누군가 먼저 이렇게 했는 거예요. 자, 이들이 정말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이 물질을 드렸던 것입니다. 물질을 드린다는 것은 진심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로는, 마음으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요, 찬송 부를 때는 내가 주님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래요,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진심을 드리는 것은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요즘도 그렇지만 어버이날 되면은 얼마나 카드에다가 평소 애먹이던 거 다 생각지 않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카드를 보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 잡으니까 현금을 주더라고요.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 입술로만이 아니라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논란이 많지요. 11조가 성경적이냐 아니냐, 저는 그런 논란에 휩싸이고 싶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는 것은, 그것은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에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억지로 내는 거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저는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그 생각 나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어떤 자매님이 헌금하려고 이렇게 가방에, 지갑에 손을 넣었는데 자기는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그럼 5만 원짜리가 집혀 나와서 그걸 넣어버렸네. 마음이 계속 안 좋은 거예요.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5만 원짜리 넣어가지고 집에 가면서 자기 친구한테 막 투덜거렸어요. 내가 5,000원 하려고 그랬는데 5만 원 넣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걱정 마, 하나님은 5,000원밖에 안 받으셨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기 7절에 보니까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이 마음에 정한 대로라는 것이 그날 기분에 따라 낸다는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날 기분 좋으면 많이 내고 절대로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마음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구약 율법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10분의 1이었어요. 신약 시대는 구약보다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약 시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11조가 율법이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신다면 마음으로, 입술로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물질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내 생명이잖아요. 물질이 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시 에스라서 돌아오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서 두 가지 주목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물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70절에 보시면 이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너디님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다 무엇과 관련이 있습니까? 다 성전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와 하나님과의 이 1대1의 관계는 항상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내 개인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예배도 나 혼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들, 노래하는 자들, 또 문지기들. 문지기들 중요하죠. 이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오지 않도록 문지기들이 필요합니다. 이 너디님 사람들은 수종 드는 자들, 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죠. 섬기는 사람들. 저는 특히 여기서 이번에 노래하는 사람들의 초점이 갔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예배가 더 풍성한 예배가 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이 풍성한 교회가 되려면은 정말 이 찬양이 살아나야 됩니다. 노래가 살아나야 됩니다. 자,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돌아왔느냐? 65절 보세요. 65절. 노래하는 남녀가 몇 명입니까? 200명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구약 다윗 시대에 보면 노래하는 악기를 가지고 노래하는 사람들이 4,000명이 있었어요. 역대상 23장에 보면 4,000명이 있었고요. 또 역대상 25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들이 가문별로 쫙 이렇게 집안별로 그렇게 이 찬양대를 만들어서 돌아갑니다. 이 집안별로 하는 게 이해가 되죠, 그죠? 노래 잘하는 집안이 노래 잘해요.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그죠? 우리 집안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제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도 거의 엄치였는데, 근데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으니까 정말 노래하고 싶더라고요. 구원 받으니까 막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그래서 열심히 부르다 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만해도 지금 제가 발전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노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사 책을 읽으면 이제 그 칼빈 이야기에 이 칼빈이 제네바에 있다가 추방당해가지고 그 스트라스부르크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프랑스 난민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거기서 목회하게 돼요. 한 500명 정도의 그 난민들하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칼빈이 계속 시편을 노래하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공동체에 대한, 그 교회에 대한 별명이 노래하는 공동체이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그 글을 읽고 굉장히 느낌이 좋았습니다. 그래, 교회는 정말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찬양은 예배 중 하나님을 우러러 노래하고자 하는 뜨겁고 열렬한 열심과 더불어 인간의 마음을 강렬하게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다 감정이 있잖아요. 이 찬양을 통해서 이 진리가 나의 속에 새겨지게 되고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을 열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르게 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받게 한다. JIT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저도 한번 써먹어 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노래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CD가 있는데 누군가 지금 피아노를 위해서 헌금을 했어요. 피아노를 샀으면 좋겠어요. 이 피아노 소리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노래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에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이제 에스라서 2장 드디어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명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군대를 양성하라 그랬어요? 학교를 세우라 그랬어요? 나라를 건국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 그랬습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아이고 페르시아 제국은 너무 강력하니까 안 되겠다, 그냥 뭐 성전이나 하나 지어라.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 고레스를 통해 세울 것을 예언하시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힘을 주셔서 이사야서에 보면 고레스를 자기 종으로 삼고 하나님이 페르시아를 세우셨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후에 이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할 것을 하나님 또 예언하시고 다니엘서 쭉 읽어보면 알렉산더 이야기 나오고 심지어 클레오파트라 이야기 나오고 다 예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선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우선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데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예배 공동체를 세우고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셔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내 맘의 주여